욥기 11장에는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을 권면하며 질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지금까지 욥과 다른 친구들과의 변론을 들으며 답답함이 쌓인 소발은 선한 말로 권면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인용하지만 그 말이 거칠고 찌르는 말이기에 얼어붙은 욥의 마음을 녹일 수 없었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더욱 격양된 말을 냅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선과 오래 참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욥과 같이 자신은 성찰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듣고 깨달을 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통이 너무도 크게 느껴져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영혼들도 있지요. 그들에게 아무리 옳은 진리를 말한다 해도 그것이 날카롭다면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발의 말을 받아서 욥이 어떻게 변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욥기 12장 1절 2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이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옳고 욥은 잘못되었다고 훈계하니 욥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뒤집힐 뿐이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욥이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한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열심히 변론하다가 더 이상 상대를 설득시키거나 이길 승산이 없을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다툼을 끝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이때 네 말이 맞다라고 한 것은 중심에서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속이 상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지요. 욥이 바로 이런 상황이지요. 욥은 또다시 반박해 나갑니다. 욥기 12장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이 말은 나도 너희처럼 총명하고 영리하다. 내가 너희보다 잘났으면 잘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고부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옳다면 상대에게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이때 상대가 깨우치지 못하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혈기를 내며 다툰다면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원수 맺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변론하지 말고 은혜롭게 웃으며 잠잠히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죠. 그렇게 할 때 원수마귀 사단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감정을 내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자기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욥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말합니다. 욥은 여기서 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며 다투다가 엉뚱하게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지 않은 여기에 없는 제3자의 말을 아니면 제3자를 끌어들이면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내 말은 안 들어주니 나보다 높고 상대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론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리를 위배하여 변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롭고 순전한 욥 자신이 번제를 드렸더니 이웃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친구들에게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말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 사람이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선진들은 이웃에게도 인정받고 칭송을 받았지 결코 조롱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방인들까지도 경외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애굽의 왕 바로도 모세 선지자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보장해 주셨지요. 때론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결국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조롱받는 것 같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에레미야는 생명을 보존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왕으로부터 선대를 받았습니다. 설령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다 해도 그들의 중심에서는 조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욥기 12장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욥은 말합니다. 지식과 명예, 권세, 부귀 등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생활이 어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재앙을 당하고 있다 해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재앙 속에 처해 있지만 친구들은 염려 근심 없이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재앙을 당한 욥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어렵고 힘든데 상대는 평안하면서 나에게 권면하면 그 말이 싫어서 당신은 잘 사니 내 사정을 모르고 그런 말하지.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속 모르는데 생각하며 상대의 권면을 듣기 싫어하는 것도 봅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들의 권면에 대해 받지 않으며 싫은 내색을 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는 욥 자신이 실족당한 사람이며 재앙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욥 자신은 의롭고 순전한데 그러한 자기에게 재앙이 온 것이라는 말이죠. 감정이 상하고 상하니 베베 꼬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말에는 비진리도 많았지만 상당 부분 진리가 들어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만일 욥이 친구들의 권면을 아멘으로 듣고 순종했다면 재앙이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아무리 진리로 설명해도 나만 옳다고 주장하며 계속 무시하고 있으니 여전히 재앙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욥기 12장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말합니다. 종종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불통하고 오히려 악한 자는 더 형통하고 잘 되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악한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진리와 반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나쁜 하나님으로 단정하고 있습니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고 말하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의로운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말입니까? 물론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자꾸 뒤틀리다 보니 점점 악이 더하여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경우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원수마귀 사단이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하여 감정을 도두어 마침내는 절제하지 못하는 단계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회개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 욥과 같이 광풍 같은 말들을 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서운하게 하다 보면 결국 지킴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재앙이 끊임없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진리가 나를 비출 때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선을 행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욥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나쁜 하나님이라 말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욥의 연단 중에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당한 어려움과 시험, 문제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더디면 나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회개했다 하지만 아직 진리로 변화되지 않았으니 응답 주실 때가 아닌 것이요. 인내와 참 믿음을 갖길 원하시기에 축복의 때를 늦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더 열심히 찾아 변화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십시오. 그럴 때 문제 해결의 때가 오며 응답과 축복의 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